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 뒤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기와 열왕기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로 통일하면 분량도 줄어들어서 읽기도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고 듣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복음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재판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이곳저곳 다니신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부분적으로 생략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요한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친히 물어보시고 어린아이가 직접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복음서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거의 비슷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적 기록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고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의 관점에서 출애굽을 회고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실록처럼 사실로서의 기록을 기록하나 역대기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역사 교육용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유다왕 요시아의 사역 가운데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8세 왕이 되고 18년 동안 어머니의 습정을 받았으며 그리고 26살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8세 왕이 되고 26살이 될 때까지 행적을 열왕기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역대기 말씀에는 18년 가운데 한두 가지의 그의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고 8년이 지나서 16세에 한 일들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이 말씀은 왕이 된 후 8년 동안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16살이 되고 비로소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힘으로 요시야는 8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16살에 홀로서는 독립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시야의 행적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왕이 된 후 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20살이죠. 20살이 되자 요시야가 한 일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20살은 성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레위인들도 20살부터 성전의 일을 맡아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독립적인 신앙 인격으로 인정받는 때가 20살부터입니다. 요시야 왕도 20살이 되고 나서야 독립적인 신앙 인격으로 성인이 되어서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시작된 성전 정화와 우상 박멸이 6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가 20살 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서 26가지 우상 제거를 완전히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가 기록하지 않는 역대기에만 나오는 요시야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신앙 훈련과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0살 미만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그의 어머니가 돕았었습니다. 20살 이전까지 요시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16살이었고 우상을 제거한 것이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린 생명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요시야 왕처럼 우상을 회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남유다는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과연 그렇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시야 왕 시절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이 살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왕을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윗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과 수고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강권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혹시나 돌이킬 수 있을까 해서 신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고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요시아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교학교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시아처럼 순수하고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